라이드 앤 딜라이트 3월 29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새 날을 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전쟁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시고 온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정의와 사랑과 긍휼로 다스리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등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네, 16장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16장은 속죄의 날, 속죄일에 대한 규정이죠. 이 규정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여호와께 드리려고 했을 때 발생한 일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이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16장은 죄와 부정결 등으로 인한 성소의 오염과 이스라엘의 죄와 반역을 제거할 목적으로 성소 등에서 실행된 특별한 제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아론이 먼저 자신과 자기 집안을 대신하여 황소 정결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속죄일의 제의의식을 시작합니다. 향료를 가져다가 지성소에서 향을 피우고 그곳에서 피를 7번 뿌려야 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을 위한 정결 제물의 피도 지성소에서 마찬가지로 뿌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내성소에서도 행하고 뜰에 있는 번제단에서 정결 제물들의 피를 바르고 7번 뿌려야 합니다. 아론은 지성소에서 행한 피를 바르고 뿌림을 통해 그들이 범한 모든 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부정결과 반역으로 인한 성소의 오염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회막들 번제단의 모든 뿔에 수소와 염소의 피를 섞어 발라서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거기에 다시 피를 7번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정결에서 번제단을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합니다. 목표는 거룩함에 있습니다. 왜 거룩함이 목표인가 하면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재헌정,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결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 속에서 정결해지고 그리고 거룩해져야 되는 것은 그들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고 왜 그들이 구별되게 사는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 위한 삶을 위해서 그들은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규례를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대제사장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가 마지막 정결 의식을 위해 준비해 두었던 아사셀 염소를 이끌어 가게 되지요. 정결 제의와 아사셀 염소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결 제의는 성소에서의 죄와 부정결을 제거하고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죽이는 일이 정결 제의에 포함되어 있는데 아사셀 염소를 가지고 하는 의식에서는 죄와 부정결을 공동체에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단지 성소에서의 죄와 부정결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죄와 부정결을 제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은 보존하게 되는 일들이 아사슬 염소를 죽이지 않고 광야로 내보내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가 여기 있습니다. 죄와 부정결을 공동체에서 제거한다. 단지 성소가 오염된 것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반역과 그들의 죄악을 제거하는 것, 바로 광야로 제거하게 되는 것, 그것이 아사셀 염소 의식을 보는 것입니다. 이때 아사셀 염소를 죽이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것이 아주 특별한 의식이 되는 것이죠. 아사셀 염소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살아있는 염소, 정결제물의 처리는 일종의 피 없는 제사 의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시적으로 번제단에서 수행하는 정결하게 하는 제물의 피의 기능을 대신하여 산채로 염소를 희생양으로 삼아 이스라엘 죄를 공동체 밖으로 추방하는 의식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속죄 염소의 의식, 이 아스셀 염소 의식은 모든 백성이 지켜보게 되겠죠. 단순히 정결 제물은 모든 백성이 보는 것은 아니죠. 성소가 더럽혀진 것을, 성소가 오염된 것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니까 모든 백성이 볼 필요는 없지만 이제 속죄 염소의 의식은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의식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지켜보는 앞에서 속죄 염소, 즉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아, 우리의 죄가 이렇게 제거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그 염소에게 두 손으로 안수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고백한 후 미리 정해둔 사람의 인도로 이 염소를 광야로 방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의 죄가 이제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그 공동체의 죄가 제거된다. 공동체의 죄가 추방되고 제거된다라는 것에 큰 의미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 아사셀 염소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연관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관련성에 대해서만 좀 살펴봅시다. 흠없는 분으로서 백성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죄를 지고 진영 밖으로 보내져 광야에서 돌아가시는 사도신경의 그리스도의 지옥 강화와의 유사성, 이 것들이 바로 아사셀 염소와 예수의 희생을 연결시켜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광야라고 한 속죄 염소를 성전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들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공동체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신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아사셀 염소를 묵상하는 우리들의 이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일이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모으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우리 마음속에 꼭 품고 이 사순절 기간 또 앞으로 다가올 고난주간 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들 다시 한번 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 가득히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약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제 4월 첫 주일 4월 3일이 되면 하이브리드 3.0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프라인 예배가 시작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혜와 분별력과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